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에 없는 것을 보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것을 잘 못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하거나 읽을 때는 꼭 한 단어씩, 한 문장씩 꼭 씹어가면서 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많은 선입견은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금식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금식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는 동안에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금식 기도하는 것은 아직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4장 앞에 있는 3장에 예수님은 이미 세례를 받으심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메시아 취임식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거나 혹은 시험을 통과하셔야, 시험 받으셨지만 시험을 통과하셔야 메시아의 자격을 인정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격 시험이 아니고 이미 메시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또 세례 받으심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전에는 그러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고 성경에 표현하셨느냐?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 요단강에서 뭘 하셨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세례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 복음서뿐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오순절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례와 성령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는데 왜 성령이 임하셨는가? 또 우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가? 혹은 베드로는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하고 보면 성경에 거의 이 성령 받는 이야기하고 세례 받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성령 받는 것 관련이 됩니다.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씻어야 된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잔다면 그냥 물을 찍어 바르는 그 의식이 있기 전에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예수와 함께 장사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세례만 받으러 오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누가 너희들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세례 받으려고 하기 전에 죄를 회개해라. 세례 받으려고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강탈해서 빼앗은 것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괴롭힌 것이라든지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례 받으러 온다면 물을 뒤집어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혹은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를 낮추는 행위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과 순종, 자기의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것,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그런 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낮추실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씻을 만한 죄가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오히려 제게 세례를 베푸셔야 할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것이 그분의 첫 번째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받으십니까? 죄인의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의 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혜에게서 나셨습니다. 우리는 천혜에게 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금식하는 분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 따라서 40일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셔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의미를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 따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라든지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 돌아오셨습니다. 세례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세례받을 때의 마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 세례받은 후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고백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오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고 내 욕망과 내 의지가 살아있을 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전에는 내가 멋대로 살았지만 그렇게 산 것은 죽음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고백할 때 그것이 세례의 의미고, 그때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은 받은 게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하여금 시험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아담 하와가 실패한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아담의 DNA와 유전자를 이어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아담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조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담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서 실패했기 때문에 한 번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서 설마 죽을까? 마귀가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걸 따먹어서 시험에 실패했는데 그 자리로 간 것입니다. 먹는 시험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는 시험입니다. 아니, 먹지 말 것을 왜 만들어서 거기 달아놓은 거야?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셨고 언제든지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것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아담 하와가 마음대로 하도록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보여주면서 먹지 말아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 여기서 뭐 선악을 알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것을 먹는 것이 우리의 선과 악을 보여주는
안 먹고 그게 그대로 달려 있으면 우리가 선한 자이고 먹으면 악한 자가 되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선한 것만 먹지 말라고 나머지 다 먹으라 했는데 그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것이 죄죠.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은 에덴 동산하고 비교해서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만들어서 좀 잘 만들었으면 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시험에서 실패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잘못 만드신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아담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서 40일을 금식한 이후에도 먹는 것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선악과는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고 배가 고파서 따먹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죠? 먹지 말한 걸 먹은 건데, 지금 예수님은 40일간 굶주리시면서도 사단의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면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신지라,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이 다 끝나갈 마지막에 나타난 세 가지 시험이고요. 1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니까 40일 내내 온갖 종류의 시험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인생이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을 아담의 잘못인 것, 아담의 선택인 것을 보여준 것이죠. 첫 번째 시험, 이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시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것은 너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하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맞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광야에 시험 받으러 오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광야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증거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예수님의 공사역 내내 따라다니시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도우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대신해서 육체를 가진 인생이 흔들리는 그 흔들림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사람이실 때 성령의 도우심과 이끌리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성령의 도움 받을 때 이길 수 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육신의 욕심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정체성을 시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똑같은 시험을 마귀가 한 거죠. 아담에게 너 저걸 먹어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만든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흔듭니다. 정체성에 관한 시험이죠. 우리가 뭘 해야만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하거나 뭘 먹어야만, 뭘 가져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라고 착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마귀는 그걸 흔듭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기서 굶고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 왜 광야에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내가 기대하지 않는 곳에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흔들면서 너 하나님 아들 맞느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냥 하나님 형상처럼 행하고 하나님 형상처럼 살면 됩니다. 먹어야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그 의심이죠.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벌써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 것에서부터 떨어지도록 육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괴롭죠. 왜? 잘 안 되니까. 잘 못 살았으니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회복하러 오시고 가르치러 온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죠.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이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는데 떡이 왜 못 되겠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는데 뭐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데 돌멩이로 떡을 만드는 것이 왜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능력의 문제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너의 능력을 통해서 너의 그 정체성, 네가 하나님 아들 되는 걸 보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보이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무슨 내가 기도하면 병이 팍팍 낫고 안수만 하면 막 성령의 능력이 불이 임하고 뭐 그런 것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흔듭니다.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아야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돌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대답은 뭡니까? 기록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난회주에 보시면 기억해가지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죠. 광야 생활 전체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한 설교인데 이 문맥은 너희 조상들도 먹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데 광야에서 뭘 먹고 사느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 광야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처음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명도 아니고 60만 남성과 그 같은 수의 여성과 그 자녀들 200만 명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뭘 먹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나? 광야에서 어쩌라고?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면 왜 광야에 있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다고 해서 너희가 굶주린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내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면 누가복음에는 간략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의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도대체? 그 만나죠. 만나의 말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왜 이런 것이 있느냐? 광야에 뭐 먹고 살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아침마다 이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해가 떠보면 곡식처럼 가루처럼 만나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 증거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우리는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면 왜 내게 떡이 없는가? 너 떡도 못 만드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하느냐? 그렇게 흔들 때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다. 그걸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했는데
내일 주일 설교도 이거 할 겁니다. 주일 설교 좀 보시고 월요일 날은 조금 지나긴 하지만 어쨌든 주일 설교도 할 거니까 한 번 더 들으시길 바라고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데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사실은 아담 하와가 실패한 것을 대신하신 것이고 그러나 어떻게 승리하시는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